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종종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 몰라 혹은 괜히 더 상처 줄까봐 그저 그 자식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응, 그래. 응, 알았어. 응, 고생했어. 이 짧은 응이라는 말 한 줄이 어쩌면 그 어떤 조언보다 그 어떤 해결책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길고 표현은 짧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100가지 기도보다 먼저 도착하느니라. 기도는 꼭 절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매일 준비한 밥상 위에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내뱉는 말 한 줄에 기도는 이미 시작됩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넌 참 잘하고 있어. 이 말들은 짧지만 그 안에는 사랑, 믿음, 용서, 그리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울지 않아도 그 말을 들은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란 마음을 입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그 말이 닿는 순간부터 자식의 업장을 하나씩 녹여줍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 있습니다. 특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식,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온 아이들에겐 그 업장이 더욱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담긴 말 한 줄은 그 무거운 업장을 조금씩 덜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덜어진 무게만큼 아이의 삶은 다시 제 속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그 자식에게 복이 되는 말, 기도가 되는 말을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건네는 것. 그 말이 언젠가는 그 아이의 내면을 지켜주는 평생의 기둥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평생을 걸쳐 전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아느냐. 그날 부처님 앞에 한 노인이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은 굽고 눈은 흐렸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무거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저를 떠났습니다. 저를 원망한다고 합니다. 평생 뒷바라지했건만 왜 그리 마음을 몰라주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끝을 흐리다 울먹이며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처님은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꽃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대는 이 꽃이 향기롭다는 걸 압니까? 네, 부처님. 향기가 참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허나 이 꽃은 자신이 향기롭다는 걸 모릅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향기로웠지만 그 향기를 말로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말없이 차를 태워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말없는 기도였지요. 부처님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기도는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올 때 복이 됩니다. 그대의 사랑은 귀했지만 그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기에 자식은 그 향기를 모른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늦었더라도 한 줄의 기도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사랑은 때로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한 방울의 빗물처럼 마음의 업은 말로 풀린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잎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옛적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는 해에도 항상 풍년을 맞이했지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 밭엔 왜 늘 복이 깃드는가요?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씨앗을 뿌릴 때 항상 말로 먼저 복을 뿌립니다. 이 씨앗아 자라서 사람을 살려다오. 이 땅아 내 자식에게 복을 내려다오. 말을 뿌리고 마음을 심고 그 위에 씨앗을 얹었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마음도 이와 같소. 사랑이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오. 그 사랑이 말로 나올 때 그 말이 곧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복이 되어 자식의 업장을 씻어줍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아이는 지금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화가 많고 차갑고 제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듣는 사람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네. 문이 닫혀 있어도 기도는 벽을 넘고 세월을 넘어 반드시 닿을 길을 만든다네. 노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요. 부처님은 손을 들어 노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자식의 업장을 풀고 싶거든 오늘부터 하루 한 줄 복이 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세요. 아무도 없을 때도 좋고 자식이 잠든 얼굴을 보며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말 한 줄이 그 아이의 어둠을 걷어낼 것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슴엔 기도가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매일 밤 늦은 시간 자식이 잠든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 방엔 오래전 어린 시절 자전거 헬멧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한동안 바뀌지 않은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지요.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길, 너의 앞길에 장애가 없길, 너의 모든 업장이 거치길 바란다. 그 기도는 처음에는 어색했고 자주 눈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올리는 날이 늘어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고 놀랍게도 자식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수행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생각도 업이 되지만 말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 수행자는 말로써 기도를 짓는다. 기도는 결국 내면에 쌓인 부모의 업을 풀어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에게 이어지는 카르마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기도의 구체적 수행법, 매일 단 1분. 정해진 시간에 한 줄을 말하세요. 잠들기 전 자식 사진을 보며 한 줄. 내 아이야, 너는 빛날 사람이다. 그 어떤 업도 너를 꺾을 수 없다. 반복하세요. 말이 기도가 될 때까지. 말이 공허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마음을 담되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기도는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발산입니다. 자식이 듣지 않아도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하셨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한단다. 말로 못해 미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말하고 있다. 그날 밤 노인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한 줄을 움조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의 업장을 이 기도로 거두어 주소서.
불경 속 이야기 말을 바꾼 자, 운명을 바꾸다. 옛날 다바라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경전을 읽고 참선했지만 단 한 가지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업이 많다. 나는 복이 없다. 그의 입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꺾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료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20번도 넘게 경을 외우고 절도 누구보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는 자꾸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경으로 복을 짓고 입으로 그 복을 깎고 있느니라. 그는 매일 자기 업을 키우는 말을 한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복은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다바라는 자신의 입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는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의 말은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고 주변도 바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를 괴롭히던 병이 사라졌고 가까운 이웃과의 다툼도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 한 줄을 힘있게 말했습니다. 복이란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자식을 걱정하고 마음속으로만 속을 끓이는 그대여. 이제는 마음속 기도를 입 밖으로 꺼내세요. 말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복이 되고 복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얘야, 나는 내가 빛나는 사람인 줄 안다. 어떤 어둠도 너의 빛을 이길 수는 없단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듣지 못해도 우주는 그 진심을 듣고 복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날 업장이 거치던 순간,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해가 특별히 반짝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기도하던 방 안에는 작은 기척이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한참을 멈춰 서 있던 아들이 조심스레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사진 앞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매일 혼잣말 하시던 그 말, 그거 나한테 하신 거죠?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오래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은 너를 위해 매일 한 줄씩 지은 기도였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말들이 가슴을 치며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렸다고 느낄 때도 그 기도는 그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대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좋은 말을 남기는 것이다. 그 말은 백생을 넘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노인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은 자식의 업장을 걷어내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말은 언제 자식에게 도달하는가? 기도는 참 이상한 것입니다. 말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또 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100번쯤 했는데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물에 돌을 던지고 곧장 물결이 닿기를 바라는가? 업이란 것은 시간이 가야 흔들린다네. 기도는 자식의 귀에 바로 닿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흔드는 것이기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서 울려야 합니다. 눈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이에게 너는 좋은 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제 말을 자꾸 무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업장이 먼저다. 업장은 묵은 때와 같아서 여러 번 닦아야 비로소 윤이 난다네. 그리고 나직이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지금 자식의 업장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네. 그날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말은 씨앗과 같다는 걸,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 싹이 트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를 천천히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한마디의 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매일같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는 늘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곧 부모의 수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줄,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100일 동안 기도하듯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무너지듯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 때문에 죽지 않고 버텼어요. 그 한 줄이 그날도 아이의 심장 안에 희미하게나마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을 다해 믿는다면 그 말은 상대의 업장을 흔든다. 그 진동은 언젠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짧지만 기적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나 오늘부터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대의 자식을 떠올리며 오늘 밤 이 한마디만 속삭여 보십시오. 얘야, 나는 지금도 너를 믿는다. 이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업장을 흔들고 말없이 복을 움직입니다. 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7가지 문장.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삽니다. 잘하고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이 단순한 말들이 자식에게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길이 되나니 좋은 말은 복의 씨앗이요 나쁜 말은 업의 뿌리라.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복의 씨앗을 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줄의 기도를 바치는 것.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기도의 문장들. 첫째, 너는 지금도 소중한 아이야.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지 마십시오. 말해야 들립니다. 들려야 복이 움직입니다. 둘째, 너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안다. 이 말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흔들리더라도 언젠가 이 말이 그를 붙잡을 겁니다. 셋째, 천천히 가도 괜찮다. 엄마는 기다릴게.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조급한 응원이 아니라 느긋한 믿음입니다. 넷째, 너는 나의 자랑이야. 지금 이 모습도 조건 없이 주는 말, 무너진 아이에게 가장 큰 약입니다. 다섯째, 실수해도 괜찮아. 그건 내가 배우는 증거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실수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섯째, 나는 너를 용서했고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 아이보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남을 탓하지 않음에 있다네. 일곱째, 사랑한다. 이 말은 변하지 않아.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는 사랑의 언어. 이 말 한 줄은 어떤 재앙도 이겨냅니다. 이 문장들은 기도문이자 복의 주문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한 줄씩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업장이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업장을 풀고 복을 움직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업장을 풀고 복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됩니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자라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대가 조용히 입술로 마음으로 한 줄 기도를 올렸다면 그 말은 분명히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 닿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식의 삶에도 평안이 깃들리라.